전도서를 한번 읽어본 사람들은 다 놓칠 수 없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헛되다는 단어이죠. 여기 전도자는 또 사람들이 솔로몬이라고도 말하는데, 전도자는 헛되다는 말을 여러 번 씁니다. 그 헛되다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 그러는데, 이게 아주 짧은 숨 하는 호흡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의미하다는 것보다는 너무 짧고 남는 것이 없고 영원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그런 뜻이 있는데, 특별히 왜 그렇게 헛되다고 하는 그 요인이 뭔가 하면,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중심으로 보면 특별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너무 인생이 불확실한 것이 많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조금도 우리가 미래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고, 또 우리의 미래와 사람의 어떤 그 앞날의 일에 대해서 손을 쓸 수도 없고 연장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주관할 수가 없다는 거. 근데 그러한 일들이 선인이나 악인이나 지혜자나 미련한 자, 심지어는 여기에 제사를 지내는 자와 지내지 않는 자, 그러니까 예배자나 예배드리지 않는 자에게 다 똑같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은 헛되다는 말씀하고 또 하나 항상 따라다니는 것은 해 아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의 이 세상 삶, 지구상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수명 안에서 사는 그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나는데 동일하게 조금 선하게 산 사람한테는 약간 앞날을 조금 알아서 준비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식과 지혜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무슨 일 날 거를 미리 조금 알고 준비한다거나 좀 막는다거나 예방한다거나, 그런 게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장황하게 이제 이 전도자가 지혜가 많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쉬지 않고 일만 했는데 그 일한 것을 자기가 누리지도 못하고 가더라.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의롭게만 살다가 죽을 때 보니까 꼭 악인처럼 망하는 사람이 있더라. 또 어떤 악인은 그렇게 악하게 살았는데 그냥 의인처럼 편안히 죽는 사람이 있더라. 어떤 사람은 하는 일도 없는데 보면 저거는 열심히 산 사람이 받아야 되는 보상 아니야? 근데 그거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가 있는 것이 있다. 근데 이런 것을 볼 때 이 지혜자가, 이 전도자가 너무 이거는 허무하다. 너무 알 수 없는 영역이 많고 불확실한 속에서 우리가 산다. 정말 그런 것 같죠. 제가 이제 이 눈도 그 1월 29일 날 잠깐 어딜 가가지고 어느 건물에서 문을 여는데 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요새 우리나라도 문이 무겁잖아요. 열려고 그러는데 이게 미닫인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보니까 의자가 이렇게 쭉 놔져 있는데 거기다가 허리를 딱 대고 힘을 주고 이렇게 여는데 의자가 이게 바퀴 있는 의자인데 쓱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콩 주저앉으면서 이 머리를 이제 뒤에다가 탁 벽에다 박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이제 이 망막이 딱 찢어지면서 섬광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혹시 거기서 의자가 미끄러져서 넘어질 줄 알았으면 거기를 안 가는 거잖아요. 아침에 옷 잘 차려입고 나갈 때는 내가 거기서 주저앉으리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죠.
아주 아주 많은 예 중에 하나로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불확실한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고, 사람이 막 노력을 했다, 아니면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뭐 이렇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과 이 자연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전도자가 보니까 완전 자동도 아니고 완전 수동도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절로 다 그냥 뭐 되겠지, 뭐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뭐 그렇게 된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오늘 아침에 해 떴다가 저녁에 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로메릭도 아니고, 아니야, 인생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번 만큼 쓰고 누리는 거야. 그래서 완전 매뉴얼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모으고 수고하고 이런다고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더라. 이 전도자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해본 것이 자기는 없고 누려보지 않은 게 없다고 했는데, 다 해봐야 다 똑같더라. 그리고 다 불확실하고 불가사의하고, 더 속상한 거는 이게 지혜자와 선인들에게까지 생기더라.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하고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않은 자, 제사 드리는 자, 제사 드리지 않는 자, 또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 맹세하지 않는 자, 다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너무 인생이 헛되다. 그래서 어디 전도서 어느 곳에서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기대한 대로 안 되고 또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막 이런 데서 살 바에는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 나을 것 같아.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나은 것 같아. 뭐 좋은 게 없잖아. 수고해봐야 헛거고 남는 게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 이 전도자가 굉장히 헛되다 그러고 실망을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인 거예요. 어쨌든 아까 같이 지혜가 끝에 가서는 뭐 지혜 없는 자랑 동일하게 결과론적으로는 그냥 뭐 그렇지만, 어쨌든 지혜가 있는 순간에는,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떨어지면 깨진다, 플라스틱은 안 깨진다, 이걸 안다면, 지식이 있다면 이걸 안 떨어뜨리죠. 근데 아니야, 얘도 종이처럼 던져도 돼, 무식하고 지식이 없으면 던지면 떨어지죠, 깨지죠. 그것처럼 우리가 잠깐 지혜가 있고 돈이 있고 어떤 명예가 있을 때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약간의 행복을 줄 수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한 방울의 수증기 같이 그냥 없어진다. 그랬었는데, 더 이 전도자가 견딜 수 없는 것은 죽음이 문제인 거예요. 모든 인생에게 모든 것이 죽음에서는 완전히 끝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좀 같이 경험을 했지만, 우리 여기 형보도 있죠. 근데 형보 외삼촌께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한 게 2주 전부터 같이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 죽음이라는 거는 정말 사람에게 절망을 갖다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결국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아니다,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3절을 읽을 때 이제 슬픈 마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데, 이런 게 참 헤아려서 참 악한 일 아닌가? 자기는 악하다고 본다. 근데 살펴보니까 굉장히 악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마음에 태어날 때부터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악이 가득해서 태어나서 그 악한 마음을 평생에 품고서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끝까지 갔는데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이제 전도자가 본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노아의 홍수를 허락하시기 전에 인간이 악이 가득하고 정말 태어날 때부터 악이 완전히 온 인간 세상에 관영하고 인간의 마음에도 악이 가득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악이 가득한 채로, 악이 영어로 보면 full of evil이에요. 악으로 꽉 찼어요. 악우까지 우리가 그렇게 인생에 찼다가 그 상태로 계속 70년 8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성애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이게 다 미친 마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것을 평생에 추구하는 거예요. 나는 돈을 추구한다. 나는 뭘 추구한다. 나는 저 사람을 이기고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막 악이 가득한 거를 더 거기다가 기어를 넣어가지고 평생 인생을 서 있진 않고 달려가긴 달려가요. 왜냐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러너잖아요. 달려가잖아요. 경주를 하잖아요. 인생 경주. 근데 달려가는데 미친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그 순간은, 그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나는 이렇게 하면 저기 가면 행복한 날이 있을 거야. 괜찮은 날이 있을 거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날이 있을 거야 하는데 달려가다 보면 죽은 자에게로 간다. 결국은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헛되고 악하다. 심지어는 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죽은 자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해 아래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있는 이 세상. 그러니까 이 해 아래서라는 것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들어도 맞아 그러는 이 해 아래서, 이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는 예외냐? 우리도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을 살기 때문에 예외는 아니에요. 근데 보면 일단 인생이 죽으면 5절에 보면 산 자는 죽은 자를 죽을 거를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죠?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어제까지 박사였다. 오늘 죽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야. 다시는 상도 못 받는다. 엄청 사랑하던 사람 죽는 순간까지 사랑한다 사랑한다 했는데 죽으면 사랑의 감정이 없다. 난 저 사람 미워서 눈을 못 감아. 미움의 감정도 없다. 평생 나는 쟤만 이기면 난 1등 할 수 있어. 시기하고 경쟁하고 했던 그 어떤 포부나 대망이나 이런 것도 계획도 다 없어진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잊혀지는 존재가 된다. 아무도 기억을 안 하는데 누가 그 죽은 자에게 상을 주겠는가? 끝이다. 그야말로 the end다. 끝이다. 그러니까 나는 심지어 이렇게 말하겠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사자하고 개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저는 이 말을 우리 작년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산 개라고 안 하고 산 쥐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개는, 이 당시의 개는 지금 애견이 아니에요. 우리 아합이나 이세벨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저들의 시체를 버리면 개가 와서 먹는다 그러잖아요. 개가 핥고 개가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이 당시에 개는요 쓰레기 처리하는 동물이에요. 지금의 쥐 같으죠. 쓰레기통 다니면서 다 집어먹는 이런 개가 인도에는 엄청 많아요. 인도에는 수출이 떡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바나나나 무슨 야채 껍질 같은 거를 이렇게 버리면은 소가 먹고, 그 다음에 더 먹을 수 없는 지저분한 거는 이렇게 하수구 같은 데 이렇게 던져진 거는 막 개들이 들어가서 그걸 막 먹어. 근데 지금 그런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쥐가 사자보다 낫다. 죽은 사자보다.
근데 사자하고 쥐하고 이 들깨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이 귀중하지, 죽으면, 해 아래서는 죽으면 끝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이미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맞아, 이렇게는 하지만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은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지금 아직도 해 아래에서만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정말 내가 나 사자하지 말라 그래도 좋으니까, 나 쥐하라 그래도 좋으니까 나 살려만 줘. 나 1초만 더 살게 해줘. 나 하루만 더 살게 해줘. 생명이라는 게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또 너무 이 말씀 읽을 때 야, 슬프다 그랬던 게 5절에 보면 산 자가 죽은 자보다 난데, 왜 나냐면 산 자는 적어도 뭘 아냐면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난 거래요. 그럼 얼른 들으면 그게 뭐가 나? 살아있을 때, 비록 쥐 같은 존재라도 살아있을 때 알 수 있고 내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 또 바꿔질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절수가 7절에서 10절인데, 그러면 너 아직 살아있는 자들아, 7절에 보면 너 아직 살아있는 자들아, 이제 너희들은 뭐 해야 되겠냐? 지금 살아있어도 전도서 전체를 보면 그거는 후 하는 거, 숨 쉬는 한순간 사는 건데, 그럼 그 한순간이 너는 지금 사자보다 나은 쥐야. 그 얘기예요. 너는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세상의 역사 가운데 지나간 어떤 사람보다 지금 너가 가장 중요하고 행복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 근데 짧아요. 그럼 뭘 할 것이냐? 전도서는요, 이렇게 읽다 보시면 막 비관적으로 흘러가서, 우리 유건사님께서 전도서를 많이 읽으면 살기가 싫어지는 생각이 들 것 같다고, 사람들이 이거 읽다가 더 자살하고 싶을 것 같다고 저번에 그러셨는데, 근데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도 암울하고 막 요새 미세먼지같이 하늘이 회색같이 이러다가 갑자기 햇빛이 촥 나오면서 파란 하늘이 탁 보여.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너는 가서 먹고 마시고 기쁘게 살아라. 이 말씀이 몇 번 나와요. 2장에 3장에 또 5장에 8장에 지금 9장에 막 이제 흐려서 비 오나 봐, 보따리 싸자 그러면 햇빛이 착 나서 조금 더 있다 들어갈까? 또 막 흐려가지고 깜깜해져서 진짜 들어가자. 또 햇빛이 착 나는데 바로 그 내용이 너는 가서 기쁘게 먹고 마시고 너 수고한 것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해라. 그 말씀이요. 그런데 2장에서부터 계속 8장까지는 내가 보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기쁘게 먹는 거, 즐겁게 마실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수고한 것 가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난 그게 참 행복한 것 같아. 그러다가 9장에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오니까 이 전도자가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설교 제목이 오늘을 삽시다가 아니라 살라. 영어로 하면 go. 너 아직 살아있는 너요. go. 가. 굉장히 급해요. 빨리 가. 인생이 짧아. 그리고 이 삶이라는 건 너무 귀중한 순간이야. 가. 가서 eat. 먹어. 그리고 drink 해. 마셔. 내 식물을, 너의 브레드를, 내 식물을 먹어라. 내 손으로 수고해서 너의 소유가 된 내 식물을 먹어라.
그리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포도주, 우리로 말하면 음료수죠. 음료수를 마셔라. 빨리 가서 이걸 하러 가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벌써 너의 하는 일을 기쁘게 받으셨거든. 너의 하는 일이 뭐야? 먹고 마시는 일, 즐거워하는 일.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거거든. 이걸 해. 사람들은 짧은 시기에 그것조차도 못하고 살아 지금.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은지 항상 찡그리고 항상 불편하고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불평스럽고 도대체 기쁨이 없어. 먹는 거, 마시는 거, 즐겁게 만족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미 어프로브 하신 거야. 허락하신 거야. 언제 허락하셨어요? 언제 허락하셨어요? 창세기서부터. 오늘 저녁 예배 나오기 전에 제가 집에서 창세기 앞에를 쭉 읽다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모든 걸 이렇게 만드시는 가운데 사람의 먹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사람의 먹거리로 주시고 들에 나는 풀은 동물에게 먹거리로 주셨다. 누리는 거죠. 행복하게 먹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뒤에 가서는 동산에 많은 과일나무를 만드셨는데 마음껏 먹어라. 선악과만 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시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네, 보기 좋아, 기쁘단 말이지. 내가 만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를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 인간이 즐기고, 이거 하나님 만드신 거야, 창조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나 더 먹을래 막 챙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 누린 거죠. 누리라고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서부터, 창조 때부터 기쁘게 받으시고 허락하신 바야. 근데 짧은 인생의 인간이, 또 짧은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이라 한 인생도 너무 짧아서 그 말씀을 했던 모세가 정말 날아갑니다. 인간이 분초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그걸 다 수를 누린다 그래도 날아간다 그러는데 지금 전도서에서는 더군다나 수를 누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청년의 나이에 가는 사람도 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그 짧을 때 하나님 주신 거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수고와 슬픔을 하다가 이렇게 미친 짓을 하다가 달려가다가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해 아래서 누리라고, 이건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해 아래 사는 동안 누리라고 주신 것을 기쁘게 먹어라. 즐거운 마음으로 음료수도 마셔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유난히 가물었잖아요. 비가 엄청 안 왔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시금치가 얼마까지 갔었죠? 제가 시금치가 5,000원, 아니야, 10,000원까지 가는 걸 마켓에서 봤고, 브로콜리 같은 게 500원 이렇게 하던 게 브로콜리 요만한 거 하나가 막 4,000원씩 하고 그랬던 정말 미친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가을에는 무슨 과일이나 이런 거 먹을 수 있겠나, 배추랑 있겠나 그러는데 딱 가을에 과일 나올 때, 채소 나올 때 마켓에 가니까 푸른 채소에 울긋불긋한 과일이 딱 놓여 있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집에서도 나물을 먹으면서도 이 지구 밑에 용광로 같이 막 뜨끈뜨끈한 이 용암들이 흘러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살짝 흙을 덮어주셔가지고 지구에
요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풀도 나게 해주시고 야채도 나게 해주시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즐겁게 먹고 마셔라, 만족해라. 그냥 오늘 먹는 걸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먹고 마셔, 야 여기 보니까 뭐 미래도 알지 못하고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른대.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실컷 먹자. 이사야서 말씀이나 사도 바울 서신의 그 말씀같이 쾌락주의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피조물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을 좀 맛봐라. 근데 맛볼 때 맛있다, 좋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giver, 하나님 주신 분을 기억하는 거. 이게 최고의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큰 일을 하는 거 이상으로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이것도 주께 온 것이요 이것도 주님 주신 것이다, 기쁘게 받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자, 8절에 보면 그렇게 기쁘게 먹고서 의복을 항상 희게 하래. 이게 희게 하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깨끗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흰 옷을 입으래. 흰 옷, 화이트 드레스나 입으라는 거, 하얀 거. 머리에는 향기름을 바르라. 요즘으로 말하면 머리 무스나 스프레이 뿌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하얀 옷은 장례식 갈 때 입는 옷이 아니에요. 중동 지방에서 더운 데서 흰 옷은 시원한 옷이에요. 깨끗한 옷이에요. 즐기러 갈 때. 머리에 기름은 어디 좋은 데 갈 때, 기분 좋을 때, 치장할 때 바르는 거죠. 기쁘게 살라. 시카고에 있을 때 어떤 사모님이, 다민족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사모님께서 앞에 나와서 강구하시다가 이렇게 보더니 좀 웃어요. 성도들한테 좀 웃으세요. 왜 이렇게 뭐 얼굴들이 심각해요. 그러면서,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크리스찬이라도 항상 얼굴이 시리어스해요. 얼굴이 항상,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심각해요. 엘리베이터 타도 막 심각하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기쁘게, 그렇다고 하하하 웃으면서 다니라는 건 아니에요. 겉은 웃지 않아도 속이 기쁘게.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우리를 슬프게 하는 대목이 이제 앞인데,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지금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으래요.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너가 일평생에 얻은 분복이다, 내 몫이다. 그러면 아내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편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꼭 아내와 남편이라는 것보다 가까이 두신 사람들, 그죠? 그 중에 제일 가까운 게 부부겠죠? 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 평생. 하나님 주신 모든 날 그렇게 살아. 근데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이 땅에서요,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이게 지금 심각한 단어죠. 모든 날, 그래요. 평생 지금 우리 마누라하고 벌써 40년 살았어요. 근데 헛된 모든 날. 우리는 지금 금혼식도 했는데요. 너무 오래 살았죠. 인간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 하냐면 헛된 날, 아까 헛되다는 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대단히 짧은 날, 대단히 짧은 해 아래서 아주 짧은 날, 하나님 주신 모든 날을 다 누린다 해도, 그거 수를 다 누려도 아주 짧은 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진짜 저부터 시작해서 싸울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너무 막 가지려고 애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아까 우리 그 공동의회 할 때 그 임현경 성도님께서
목사님 우리는 보니까 완전 필수 불가결한 것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너무 짧으니까 정말 다른 거에다가 관심을 둘 수가 없을 정도로 필수 불가결한 거, 요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거, 또 수고한다는 거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다 하는 일이에요. 나는 회사 안 다니는데 심지어 가정주부 집에서 계속 먹고 마시고 수고하잖아요. 어린이들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수고하잖아요. 모두가 하는 정말 기본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누리지를 못하고 인생을 미친 것 같이 가다가 끝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창세기 때부터 누리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애써서 먹기 위해서 살고 마시기 위해서 살지는 말라는 뜻도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렇게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정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다.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다. 창세기 때부터 먹거리를 지구상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 몸은 한 끼를 안 먹으면 배가 고프다. 이걸 아신다. 주신다.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데 집중하고 먼저 생각하다 보면 그것은 will be given to you, added given to you, 너희 added to you, 더해질 것이다. 그냥 이미 너 가지라고 주신 거니까 너한테 주실 것이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하라. 먹지 말라는 말을 안 하죠. 그러나 그런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전에는 뭐 너무 많이 늙지도 않았는데 이제 점점 그 늙음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눈이 이제 한쪽 이렇게 덜 보이면 이러다가 이제 눈이 엄청 덜 보이겠구나. 또 그전에는 귀가 밝아가지고 울집에서 막 속삭속삭 그런 거 다 들리거든요. 지금도 다 들리는데 어느 날인가 내가 울집에서 떠드는 소리 좀 듣고 싶다. 보청기를 껴도 안 들리는구나. 이런 날이 오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듣고 지금 보고 또 지금 말하고 지금 서 있을 수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에 그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자꾸 쳐다보게 되죠. 옛날에는 내가 난 귀가 원래 밝어. 당연하게 생각한 거죠. 영어에서 제가 아주 싫어하는 말이에요. For granted. 당연한 거 아니야? 저절로 되는 거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귀 들리게 됐지. 아니죠. 보청기 하는 데 가면 어린아이들이 막 여기 안 들려가지고 이만한 걸 꽂고 있고 막 그런 애들 많거든요. 자, 어쨌든 이 평생 모든 날 그러면 아주 긴 것 같은데 나 저 마누라랑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난 저 친구를 너무 싫어하는데 이러다가도 내 짧은 평생의 모든 날 그러면은 그래. 이거 굉장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보면 즐겁게 일상생활하고 항상 만족하고 기쁨으로 살고 그 다음에 관계 내게 주신 그 관계도 선물인데 거기서 즐겁게 행복하게 관계하면서 살아라. 그럼 그게 끝인가? 여기까지는 누리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10절에 보면 의무를 주세요. 의무인데 이것도 선물이에요.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하다면 내 주머니에 뭐가 있다면 내 손에 뭐가 있다면 내 마음에 뭐가 있다면 힘을 다하여 수고할지라. 오늘의 설교를 딱 둘로 그냥 요약을 한다면 오늘을 살라. 어떻게?
누리라, 그리고 수고하라. 하나님 주신 거를 누려. 그러나 또 내게 주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분복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 가봤지만 천국이 이 땅보다 좋다는 걸 압니다. 천국에서는 죽을까 아닐까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근데 왜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가? 천국에 가면 더 천사들하고 하고 화음을 맞추니까 찬송도 더 멋있게 부를 것이고, 천국에 가면은 죽지도 않을 것이고, 너무너무 좋죠? 근데 이 땅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누리는 걸로 말하면 천국이 더 누릴 게 많은데 왜 여기 살고 있는가? 누림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수고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수고가 지겹다 진짜, 오늘도 아침에 출근해야 돼, 이게 아닌 거예요. 수고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만드시면서 아직 땅을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땅에서는 안개만 피어나고 뭐가 심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겨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지겨운 일이 아니라 완전 행복한 수고를 주세요. 너는 일단은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다음에 다스려. 뭘 다스리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있지? 다스리고, 바닷속의 물고기 다 다스려. 너의 수고해야 될 그 몫이다. 그 다음에 땅에 가축들 있지? 다스려. 다스리라는 거는 막 압박하라는 게 아니라 케어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땅을 경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땅을 경작하게 하시고, 그거는 타락해갖고 주신 게 아니에요. 타락하기 전이에요. 우리가 일 그러면은 막 짜증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먹고 사는 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죠. 그것을 보는 눈이 참 복되죠. 우리에게는 그 눈이 있어야 되죠. 그럼 먹고 살 거 다 있는데 하나님 왜 나더러 이 땅을 파라 그래요? 아담이 피곤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땅을 경작하고 거기 심는 대로 또 열매 맺고 되게 기쁜 거예요. 그럼 아담이 즐겁게 먹고 하와하고 사랑하고 또 일하면서, 그때는 막 땀나고 풀 뽑고 안 그래도 돼요. 그냥 일이에요. 손에 주신 선물로 기쁘게 그 일을 하면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기뻐하니까 내가 참 기쁘다. 선물을 생각해서 요거가 저 사람한테 색깔이 맞을까, 요 모양이 맞을까 막 고민해가지고 1시간을 고민하다가 사다가 누군가에게 선물했는데 이 사람이 보더니 탁 여기다 던졌다. 매우 힘들죠. 근데 어머, 이건 내가 진짜 갖고 싶었던 건데 어쩌면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이렇게 찾았어, 이러면 준 사람이 막 너무 기분이 좋죠. 하나님께서 충분히 인간들에게 누릴 수 있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만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계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수고, 건강과 수고를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손길도 내가 좀 체험해보고 그렇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은 항상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고 내일 여러분을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이 얼굴을 볼지 안 볼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는데 죽음을 생각하고 골몰하게 있지 말고 죽음 이전에 오늘을 주셨잖아요. 제 밑에 동생이 2009년에 이제 폐암으로 하늘나라에 갔는데 막 이제 한두 달 남았다고 의사한테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인데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을 했어요. 우리 동생은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 정말로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나날이었어요.
근데 TV를 아침에 딱 7시인가 딱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틀고, 저는 제 방에서 그때 아직 안 나왔었는데, 제가 왔다고, 그때 제가 동생 보러 왔을 때 이제 엄마 집에, 어머니 집에 잠깐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방에 있고 걔는 어머니랑 같이 늘 잤는데, 거실에서 이렇게 TV를 틀어놨더라고요. 그랬더니 죽기는 왜 죽어? 그래서 누가 죽었는데, 자살했대잖아. 왜 죽어? 삶이 이렇게 고귀한데, 그죠?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지금 이 손가락 움직이는 거 하나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선물을 즐겁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오른손이 오른팔이 있잖아. 그 할머니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 남은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왜 지금 불평해도 이날은 숨과 같으니까 불평하다가 끝나는 거죠. 감사하고 만족하고, 이게 여기까지는 양팔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한 팔로 사는 건가 보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 수고하는 선물과 누리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 자, 그럼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죠. 전도자가 여기서 끝내질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짧은 생활에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건가? 마지막 11장, 12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고 싶은 말을 거기서 하잖아요. 완전히 이런 말로 인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기대감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과 혹시나 저절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깨끗이 청소를 한 다음에, 없어, 이것도 먼지야, 내놔 한 다음에 이제 진짜를 넣어줄게.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인생은 짧다. 사는 거는 선택이다. 누릴 것이냐, 미친 사람으로 살 것이냐, 수고할 것이냐, 불평하며 살 것이냐, 너 자유지만 반드시 알라. 심판하시는 창조주가 계시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 그 비안드에 또 삶이 있다는 거, 그 삶하고 비교하니까 이 삶이 이렇게 짧다는 거. 사람이 왜 이렇게 인생이 오래 살아? 지겨워 죽겠어? 힘든 할머니들은 그렇게 말씀하잖아. 근데 그런 분들에게 너무 지긋지긋한 긴 인생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 다음에, 죽음 다음에 주실 그 생애, 영원한 생을 비교해 볼 때는 이거는 요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구약인데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그 12절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기뻐하면서 살되, 힘을 다해서 사는데 나 먹기 위해서 힘내는 거 아니고 선을 행하는 거. 여기 전에 한번 목사님 설교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안 다루는데 그 11절 12절 뒤에 보면, 빨리 달린다고 그 경주자한테 승리의 면류관이 오는 게 아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그 사람한테 돈이 오는 게 아니다. 아는 게 많다고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재주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이 졸졸 따라다니고 칭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힘써 일할 때 힘써 일해가지고 부자 돼야지, 힘써 일해갖고 성공해야지, 힘써 일해가지고 뭐 해야지, 명예 쌓아야지, 이거 허사라고 또 못을 딱 박아요. 다만 선을 행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그럼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웃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그냥 행복한 게 아니라 이 행복한 삶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는 거. 그래서 2019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해마다 새해를 맞이할 때, 올해는 뭐를 새로 해볼까? 책을 한 40권 읽어볼까? 올해는 좀 적금을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올해 끝날 때 한 1,000만 원을 모아볼까? 아니면 올해는 여행을 좀 해볼까? 뭐 계획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12월이 됐을 때 여행했니? 아니. 책 몇 권 읽었니? 한 권 읽다 말았지?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장 행복하고 현명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누리도록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하고, 그게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 때와 기회라 그랬는데 12절에 보면 기회가 좋은 찬스가 아니에요. 어떤 나쁜 재앙이 올 수 있는 어떤 해프닝이에요. 뭐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 그러니까 전도자가 뭐라 그러냐면 때와 시기, 한국말로 시기라는데 때와 사건들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공통으로 주셨대요. 부자도 죽고 살고 아프고 웃고 울고, 가난한 사람도 웃고 울고 살고 태어나고 죽고 이거 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재앙도 새가 그물에 걸리듯이, 물고기가 또 그물에 걸리듯이 인생도 재앙이 갑자기 덮쳐서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걸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내가 또 숨 쉬는구나. 요새 저는 또 한 15년 전에 그게 약간 또 재발이 돼가지고, 뭐가 재발됐냐면 여기 6개월 동안 왼쪽 눈 안 보일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쪽 눈 가리고 거울 보던 게 요새 또 이제 재발이 됐죠. 제 마음이. 갖고 일어나면 이렇게 보고 보이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러고 또 하루를 시작하죠. 근데 우리가 그거 하고 오늘도 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이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하고는 하루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생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이때까지 주셨고, 지금 또 약간 골짜기 좀 내려가고 다음에 또 산으로 오를 수도 있고, 그냥 감사하고 환경과 모든 주어진 거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언제나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가장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의 신실함, 신뢰의 신실함을 버리지 않고 살 때, 우리는 2019년 작년과 비교해서 또 내년과 비교해서 특별한 게 없을 때 할지라도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며 하하 웃으시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즐거워한다는 건 주신 거를 감사함으로 받고 믿고 또 걸어가고, 별것이 없다. 하나님의 전도서는 인생은 별게 아니다. 그거를 반드시 알아야 너가 행복하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별거다. 행여라도 넌 크리스찬이면 하나님 알아야 되고, 크리스찬인데도 하나님 없는 사람같이 매 순간에 내가 맘대로 할 때는 그거를 붙잡아라. 오늘을 붙잡아라. 빨리 가서 어슬렁대고 가지 말고 그 다음에 eat and drink, 그 다음에 기뻐하라. 주위 사람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즐겁게 지내라. 저는 제일 옆에 같이 많이 있는 분이 우리 어머니니까 어머니하고 즐겁게 지내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잘했다, 일상이 그러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 티끌보다 작은 자들임을 또 깨닫습니다. 또 하나님 밖에서, 해 아래에서의 우리의 존재는 정말 이와 같은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저희의 실존재를 알려주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누리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수고하게 하시는 것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2019년과 우리 남은 날의 나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